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남겨진 자식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뭐가 제일 걱정되겠습니까? 내가 사라지고 나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혹시 그런 걱정해 보셨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남겨진 자녀들이 정말 눈에 밟히겠죠.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아마 사랑했던 부모의 동일한 그런 모습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땅에서 3년여 동안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헤어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이 못내 마음에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동안에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보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가운데 멸망의 자식,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던, 내 음성을 듣지 않던 가룟 유다 말고는 내가 보존하고 지켰어요. 내가 정말 목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곳에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린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함께 살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장막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생존의 위험 가운데서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공격 가운데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그것이 남겨놓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떠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염려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만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야 하는데 부활의 날에 저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은 어쩌면 염려와 또 그들을 향한 당부, 아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끝맺음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랬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기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요셉 밑에서 3대, 4대가 자라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식솔들을 거느렸겠습니까? 요셉은 그들에게 큰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떠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떠날 것이나 그러나 당신들은 이곳에 살 것입니다. 내가 없을 때 당신들은 누구를 돌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누가 당신들을 돌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부탁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는가? 왜 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 귀한 분들, 원래 내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죠.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전했습니다. 저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소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저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저 남겨진 자들,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쓸 때 1세기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의 도움을 입어야 되겠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떠나고 나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요? 아버지의 이름이 보험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현금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무슨 병원입니까? 아니, 내가 떠나면서 얘야 은행에다가 내가 한 10억쯤 넣어놨다 그래야 좀 힘이 되지 않겠어요? 어디에 땅이 있는데 그 땅 잘 내가 관리했다 그러면 좀 힘이 될 것 같은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속에 무슨 묘약이 있는 것일까? 그 말이.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 날엔 시편 23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에게 100년을 넘게 사신 분께 물어보았습니다.
오늘까지 사는 날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해방받은 날이었대요. 8.15 날. 그날을 잊을 수 없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아무리 봐도 광야입니다. 아무리 봐도 먹을 것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며 당연히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마늘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염려가 찾아오겠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괘씸한 놈들 같으니라고 말이지. 내가 홍해를 갈랐는데 너희들 먹는 문제를 해결 못하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얘기 안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속엔 그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엔 그들의 40년 동안 풍족하게 먹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속엔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 속엔 그 놀라운 부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진행하다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40여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모세의 생사를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 모세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이들은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런 염려와 고민이 아마 오늘 코로나처럼 번져가서 전염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죽었을 것 같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돌판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돌판이 둘로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몹시도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들을 인도하셨나? 아마 그런 후회,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드셨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할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32장 1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셔가지고 이 산에서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로보다도 못한 존재네. 기껏 데려가더니 그들을 산에서 다 죽여버리시네.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씌워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화를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모세는 위대하고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찌하나 보고 싶으셨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모습을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했던 화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속엔 때론 우리를 향한 분노가 있지만 분노를 중보자에 의해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일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들이 가만히 보니까 왜 모세하고 아론만 지도자라 그래? 아니 우리들도 지도자인데, 우리들도 장로인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반발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1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7장에 12지파에게 지팡이를 하나 다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이 성막 안에 가장 깊숙한 것을 지성소라고 하시는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갔나요? 아론의 쌍론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또 하나가 뭔가요? 깨어진 돌판. 왜 그거를 법궤 밑에다가 넣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을 이곳에서 만날 거야. 이곳이 회막 만날 회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야. 아니 그 속에 누가 있는데요? 만나 때문에 원망하고 고라 자손들처럼 교만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 그 모습들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납니까? 피 없이는 만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회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을 품어내실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이제 내 피로 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놓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그리고 불충하는 그들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속성이 있어요. 그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 속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속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를 모함하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아내시는 사랑의 인내가 하나님의 이름 속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뿐일까요? 그분의 이름 속엔 이런 죄인된 인간들을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참 우리가 볼 땐 믿음의 모델이지만 그러나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간음을 하기도 했고 살인도 했습니다. 그런 불의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의의 길로 자기를 인도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불의한 길에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으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나 기다림이셨고 사랑이셨고, 그리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들의 길잡이가 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셔서 저들이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보존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 가운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귀를 열어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그의 이름이 존귀되도록. 지나고 보니까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세요.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세요. 그분의 이름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 그분과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